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 모두가 한 번 예배로 다 본당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진 못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한 번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식일의 주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교회, 7 또 영, 또 7 인, 7 재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7의 첫 번째 7 교회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7 교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당신의 교회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아주 충실하게 증거한 것 때문에 지중해 에게에 있는 pat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배지였던 이 pat모섬에서 요한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또 사면은 다 바다였어요. 그것이 섬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다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25번 등장해요. 바다. 우리 계시록 연구할 때 바다 하면은 뭘 상징하죠?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바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 반모섬에는 망망한 바닷소리와 또한 광경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 태양의 일출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몰의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일몰을 볼 때는 마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그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유리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교회와 세상과 요한을 가로막는,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든 단절물이었어요. 이 바다는 또한 그에게 이별과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교회의 가족들이 궁금했겠어요. 염려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 건너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핍박 속에서도 충실히 전한 그 증거가 거절당했던 요한처럼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분노하여 남은 자손, 여자와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이, 사탄이 온 세상에 편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사단의 정신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은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이 바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단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그 기별을 선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사단의 세력, 그 힘이, 그 방해물이 다시는 하늘에는 있지 않겠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요한은 어느 날 계시를 보게 되죠? 어느 날의 계시를 보게 되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의 날은 주일 해서 일요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AD 100년 이전 1세기에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관습도 없었고 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날은 오직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에요. 인자가 주인이신 날,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에요. 요한은 당시에 왜 굳이 이 날에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계시를 보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요한은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에게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뭘 나타냈냐면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 의인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고 구원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로서 지키게 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계시를 주의 날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록의 기별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 큰 악가의 쟁투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끝내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기별이었고 구원의 기별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백성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소망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강조하는 의미로 주의 날이라는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제 그 날에 본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반모섬에서의 어느 한 시기 정말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던 어느 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과연 하나님의 이 기별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끝까지 증거될 것인가? 이 로마의 모든 그 핍박과 환란이 더욱 거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안식일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했던 때 들리던 그 음성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선포하신 그 음성으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장엄한 광경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로부터 해서 순환도로로 연결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 기별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있는 도시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개별적으로 친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봉드릿교회, 봉드릿교회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며 요한에게 이 기별을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아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기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교회의 기별을 주시는 내내 주님께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아노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이 교회들에게 기별을 주실 때마다 내가 아노니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요. 7교회에 보내진 이 기별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기별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 예언이라는 관점이 항상 현재에서 바로 자기가 살던 당시의 미래의 일 그리고
그보다도 더 훨씬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선지자는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교회를 위한 기별을 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더 훗날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기별을 지금 요한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팔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을 때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한눈에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었어요. 계시록 11장 12절 이하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정치범처럼 로마의 반역자로 끌려온 이 애롭고 쓸쓸한 곳에서 요한은 고립되어 있었고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그 환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였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핍박과 환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고립되어 교회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로마는 가혹하게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안전할까?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은 흩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요한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이 감정적 흔들림, 그리고 이축감이 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요한은 시류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7개의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60년 전에 자애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대해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한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났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광야에서 사단에게 연약하게 유혹을 받는다거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엄하고 위엄 있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그리스도로 결코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장식띠를 두르고 발까지 닿는 긴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 옷이 포데레스라는 옷인데요. 포데레스라는 이 옷은 발까지 닿는 긴 옷을 이야기해요. 근데 70인역 번역 성경에도 발까지 닿는 옷, 그것을 제사장의 옷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무슨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포데레스는 왕이 입는 옷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긴 옷 포데레스를 입으시고 7 등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7 등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의 장면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인데요.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전의 7등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뭐가 되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7등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아주 영화롭게 되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위엄 있으신 장엄하신 그분께서 이 7등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왕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자격으로서 교회를 중보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의 자격으로서 그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교회가 지도자도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핍박, 거센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고 너희를 대변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이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7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은 못 같다고 했어요? 불꽃 같다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리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깨트려 보시는 불꽃 같은 시선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살피시며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입 좌우에 있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은 사단을 대항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7교회의 계시는 요한이 본 첫 번째 계시예요. 근데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7교회 계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교회와 먼저 싸우십니다.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그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는데 이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때로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7별을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요즘 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때로 합회 이야기도 하고 연합회 이야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산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일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찹니다.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7별을 들고 계시는 것처럼 이 7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이풍당한 모습은 요한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7교회에 보내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기별을 기다리며 희망하고 갈망하고 고수하라는 용기를 주는 기별이었습니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둘러싸인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때로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그 무엇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어떤 순간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적 핍박으로, 때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둘러싸인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그들이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가 잠깐만요.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 사람은 없어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모세도 그의 몸을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그리고도 겨우 여호와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습니다. 요한은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광채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과 광채의 그 빛은 여호와의 빛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깨닫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비록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였지만 그 순간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이사야와 다니엘과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거룩과 영광 앞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죽은 자처럼 엎드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큰 죄인으로 어찌할 바 없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 앞에 서면은 우리 어떻게 행동해요? 자신이 더 낫다는 교만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내 거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도덕적 양심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가 아직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아픔과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그분의 위엄과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트려 보시는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까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를 가릴 수 있어요.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습니다. 남 몰래, 목사님 몰래, 다른 교인 식구들 몰래 그냥 살짝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숨겨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모호하게 변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죄를 보게 됩니다.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으신 입에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방식입니다. 종로의 계단 64페이지입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고귀하시며 무한히 높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욕심 많고 죄가 가득하며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7절에 이 요한이 바다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그의 오른손을 얹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요한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못 박힌 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그 손으로 이제 요한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몸을 굽히십니다. 영광스럽고 전능하시며 장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늙고 초라한 노종의 몸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친히 몸을 굽히십니다. 6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을 굽히셔서 어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분께서 이제 다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노종의 손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죄 없고 흠없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와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들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동안에 어루만지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가 나았어요. 또 소경된 자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만지셨어요. 그러니 그가 나았습니다. 또 온갖 병자들이 다 주님께 나왔을 때 일일이 그들의 어깨에, 그들의 손에,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어루만지시며 씻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인류를 어루만지셨어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이 요한을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맨날 그 모양인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을 또 다시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우신과 동시에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처럼 되는, 나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가가십니다. 불평하던 유다에게까지, 유다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다가가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까지라도 다가가십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뜨뜻미지근합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을 만큼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나까지도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을 믿으라.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죄로 인해 실망하고 납당하고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같이 된 요한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죄인은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누추해 보이는 자신의 잿된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며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죄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서 7촛대는 7교회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이 모든 것들,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해서 이것들을 교회에다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7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7촛대는 뭐예요? 7교회예요. 7교회는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당시의 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교회까지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셨고 그 교회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핍박과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키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봉사하시던 중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승리에 동참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겼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그냥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인데, 사도행적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봉두리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나입니다. 회중을 가리키죠. 사람을 가리키죠.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이선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이선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이선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악하고 죄되고 불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교회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고 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일이 마친 후에는 하늘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엄 있고 장엄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